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34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쫄려가 간단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다 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광야를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다시스로 도망하여 갔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 노중에 베델로 곧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겜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아버지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동네에 머물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는 예하고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줘도 말을 안 듣는 종자들이라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 십계명 속에는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내용을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또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랑은 다 모두가 뭐냐면 다 이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반대로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죠. 또 내 이웃을 내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라? 뭐 남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얻어내고자 하심이 아니라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라 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척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막 명령을 잘 지키고 예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으로 살았어요. 그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믿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야곱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우리의 자화상인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그 실상 속에서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봐야 된다 이거죠. 에이 나쁜 놈들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야곱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 나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청각 교제라는 거죠.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대로 살아가게 두셨어요. 그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그 중간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래서 광야 40년은 뭐냐? 애굽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으로 살던, 떡의 가치로 살던 애굽의 사람,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내시는 거죠. 이 과정을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의 인생사 속에도 그래서 성도의 신앙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같다는 거죠. 야곱에게 닥친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이 겪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관리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이후에 어떻게 간섭해 가시는지를 구약시대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약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미 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자가 장자. 그럼 어떻게 차자가 장자가 되느냐면 장자의 옷을 입고서 된다는 거죠. 장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짜 장자가 감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진짜 장자의 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장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장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냈냐? 차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라고 보낸 겁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까? 이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가 옷벗김을 당함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61장 10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뭐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단장케 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장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 장자들만 가는 나라다. 장자들만, 하늘나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늘에는 장자의 총회가 있다고 말씀. 장자의 총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늘의 그 장자에 대해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약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 하나님의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에? 어린 양의 피로 되었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장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든지 생축이든 모든 초태생은 또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초태생은 바로 장자를 뜻하는, 초태생은 장자를 뜻하는 거예요. 첫 열매, 초태생.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 속에는 이스라엘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장자로, 이건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11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드리는 이 초태생 짐승이나 뭐 가축이나 무슨 뭐 식물이나 이게 초태생이 아니라 자기들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리라는 거, 그 의미를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주님의 거라는 거, 내가 주의 거.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내 것 중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무슨 세금 내듯이 하나님에 세금 바치듯이 생각한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 뭐 11조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발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신약에 오면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 아브라함은 옛 언약의 조상이라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조상인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창세전 언약이 나오네요. 창세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창세전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려내신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성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 성도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도 누구 얘기냐?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 우리의 얘기야. 우리의 얘기. 예.
야곱이 바로 나예요, 나. 믿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원조인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얘기야. 믿습니까? 그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 맨날 봐서 뭐 하냐고. 그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하냐고. 예? 머리만 아픈 거예요, 괜히.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이요? 예? 맨날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인생이다. 왜 얻어 터졌습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야곱만 그랬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만 얻어 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새로 맞고 얻어 터진 흔적이.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맞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쳐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얻어 터져 맞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놈인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신 거야.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저렇게 맞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저 채찍에 예수님 맞아야 될 놈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놈이 죽일 놈인데 이 죽일 놈이 맞아야 될 채찍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거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명령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하고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정 봐주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근데 이놈 야곱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그럼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소냥 코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인생을 차압해서 끌고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달달 볶고 채찍을 그냥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려가지고 어려대려 이려 바로 끌고 가야지. 바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나와서 베델 광야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시는 약속이 뭐냐. 너를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끌고 온다는 것은 말 안 들으고 그냥 억지로 끌려온다 그 말이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순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억해서 따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순순히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끌어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그러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냥 너는 나한테 꼼짝마야 꼼짝마.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 야곱을 찾아온 것은 왜 찾아온 거예요? 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을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용하기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용해 사용하고자 야곱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택한 거고. 근데 야곱은 오해를 했어요. 야곱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줄로 착각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에?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너를. 지금 그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끼워져 갔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다 그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요. 옛사람이 죽는 거야. 옛사람이 죽는 거.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자기는 이 땅에서 무슨 영웅이 되고 무슨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거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어떤 방법과 술수를 다 해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는 이 세상에서 무슨 영웅 호걸이 되고 주가 되어서 무슨 만민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장자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곱은 세상 장자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장자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장자관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야곱은. 그러다가 이게 약복강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다 뺏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아예 강제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요 절대 자기 형 에서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 형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 주여 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힘을 다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야곱이 자기 형 에서보다 더 힘이 있고 뭐 더 세력이 강했으면 여러분 자기 형 앞에서 앞에 내밀고 금이 환영하는 자기가 누구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대적하냐면 뭐 이제 형이고 뭐고 뭐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뭐 무릎을 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힘을 목에 힘 주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하나님이 싹 힘을 빼버리니까 이제는 깨갱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내가 무슨 뭐 영혼호흡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뭐 행세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거요. 그건 세상 장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 장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부터 씨름당하는 거야.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하나님이 자꾸 빼버려.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는 성령 받으면 나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나는 성령 받으면 옛날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뭐 펄펄 뛰면서 나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죽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여서 힘을 쫙 빼는 거야. 내가 착각했던 거야. 무슨 뭐 무당같이 무슨 뭐 칼 뭐 작두 타고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어떤 비전과 내 어떤 목표 내 어떤 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밤낮을 그거 생각하지 뭐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시고자 나를 통해서 뭐 이루고자 그런 거 생각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장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러면 장자의 복을 받았던 야곱이나 장자의 복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걸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 그거예요. 알아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에요. 그죠? 자기를 버려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인생. 믿습니까?
근데 야곱은 거꾸로 생각한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임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주고 교정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게 그게 바로 약복강 사건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예?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영웅이 돼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한다.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예?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매스컴을 타고 언론에 내 이름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만 대면 그냥 다 알 정도로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그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지금 그 생각에 틀려먹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또 그래 너 왜 그래 또 그래서 하나님이 태클 거시고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고 또 씨름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죽을 맛이야.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환도뼈 하나가 부러져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투성이야, 얻어맞은 투성이. 왜 얻어맞는 사건이 투성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쳐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고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그건 사생자고 그건 진짜 참 아들이 아니네.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당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장자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 예? 맨날 채찍질 당하고 얻어맞은 흔적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하나님은 남의 자식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만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여러분들 남의 새끼 막 때리고 막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뭐 그러지 잔소리하고 뭐를. 근데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참 아들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관심이 없는 감심밖에 천에배 두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참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아프다는. 근데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얻어 맞고서 그리고 나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그걸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걸 약복강에서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람동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전에 군포 구사학을 해서 2번이나 경매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그렇게 혼쭐을 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똑바로 사냐, 똑바로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자꾸 머무는 것으로 야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본문 얘기가 우리 얘기고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약속한 이곳까지 내가 너를 끌고 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때리든 뭐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끌고 가는 거야. 우리는 주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팔자, 예수님 운명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생각, 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 요령 피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그런 생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무슨 세상의 장자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 잘못된 생각인가 그거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 이제 그러면 뭡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져. 안 얻어 터지려면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많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게 최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안 바꾼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어요? 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고집을 꺾어야지.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상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돼. 너 하나님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야망과 꿈을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놈의 마귀는 자꾸 우리 또 부추기죠. 옆에서 또 유혹.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마귀 말을 들으면 진짜 은혜가 충만하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한국 교회에서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마귀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듣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오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들 귀에 그냥 솔깃한 말만 해주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은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요. 그죠? 맨날 그래서 터졌다는 얘기고 뭐 이게 진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지. 뭐 지들이 듣기에 다 좋은 얘기만 목사님이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그냥 은혜 받았다. 개뿔이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지. 그게 무슨 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말아요. 오해하지고. 분별을 알아요. 그거요. 제대로. 뭔 은혜를 받아. 이제 그런 사람, 근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뭐 그냥 기분 나쁘게 그런 설교나 했었고 막 그리 아주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소리는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아이씨 교회 안 나와야지 맨날 그딴 설교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영적인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우리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인간인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가고 또 세상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 세겜에 머물려고 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 이끄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